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생활법, 사는 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원이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이전에는 누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둘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수신자로 정하여서 보냈던 글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벗, 그런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러한 좋은 자리에 한평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벗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한테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나누는 그러한 긴밀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것처럼 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이 사도행전 본문을 읽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본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정말 놀라운 신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시면은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므로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그가 만유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만유보다 먼저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아들 다음에 창조하여서 존재케 된 만유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인하여서, 아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선의 삶인가 하는 것을 실제의 보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모든 특성들이 육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람과 같은 육체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 살아가게 된 결말은 우리의 생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누가복음의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 왜 누가복음에 이것을 기록하여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이 사람의 아들로만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1장 36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원은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글을 보낼 때는 각하라는 높은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당대의 모든 사실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구석에서 가만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 있는 일이고 그때 일어났던 것들은 분명한 역사이며 그 역사는 2000년이 흐른다 해도 5000년이 흐를지라도 변함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개인적 사실 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모든 일생도 똑같은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이후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을 바르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사시고 난 뒤에 어떤 결과를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었는지를 우리들도 그와 같이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라고 했는데 친족이라는 말은 같은 지파의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가랴도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이죠. 엘리사벳도 제사장 지파로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유대 지파의 출신인데 어떻게 엘리사벳,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이 엘리사벳과 친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부계가 아닌 모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2장 40절부터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던 이 침례 요한, 나중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고 나중에 제사장 일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완전한 신령한 제사장을 사람들 앞에 소개할까 하는 그 일을 했던 것들을 아주 초기부터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난 뒤에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족보는 누가복음 3장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띠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그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 볼 때 유다 지파인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족보가 쭉 올라가서 만나는 시점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 그 시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책망을 했던 선지자 나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나단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의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계열로는 유다 지파로 쭉쭉 해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형 나단을 통하여서는 마리아 족보가 나오고, 그 이상으로는 쭉쭉 올라가면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마지막 38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주신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상 또는 뿌리가 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고 그 인생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최대 과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병동으로 가야 될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 중에서도 모든 인생이 함께 뜻을 합하고 힘을 모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뿌리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열매 맺게 하셨던 그 궤에서부터 끊어졌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획하셨던 것들을 가로채었던 악한 최고의 천사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부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사탄 마귀가 된 그가 머리가 되었고, 이렇게 머리가 된 비참한 사실을 뭐라고 성경에 비유로 상징으로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뱀이 모든 인생에게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끌어갑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뱀이 머리가 되어서 머리가 하고 싶은 대로 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리 좋은 분들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벌지를 아시고 아마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머리가 나쁜 분들은 똑같은 노동력을 갖다가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 그만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들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일생에 거쳐서 엄청나게 많은 육신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평생 노력해도 서울에서 30평 아파트 하나 사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별로 한 것도 없이 어디에다가 부동산 하나 사고 어디에다 아파트 사고, 그래서 다시 갈아 끼우고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몇 년 사이에 몇억 몇십억을 버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의 차이입니까?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선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머리가 이끄는 대로 그 머리에 달려있는 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없는 일,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또 하나 사탄 마귀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 방법도 인생에는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머리가 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에게서는 최선의 일인 줄로, 일생에서 최대 큰 여러분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역사에서 분명히 있었던 일이며,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인생들에게, 세상에게 증거해왔던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셨다. 사람의 아들이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며,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나타내심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종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볼 날이 역사 속에서 올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서 큰 사람의 생애가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생활을 사시다가, 때로는 가난 때문에 엄청난 고생도 하시고, 때로는 못생긴 것 때문에, 때로는 못 배운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고, 30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데,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믿을만 하시니, 아버지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미 정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거역을 하고 회방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걸 한번 해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딱 어울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요즘 말로 백태클을 계속 걸었던 겁니다.
그냥 뒤에서도 지어받고 앞에서도 지어받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 온 것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 너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고 계속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조롱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자리에서부터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랐던 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던 자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것들을 경험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육체의 떡을 먹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더 힘 있는 떡, 에너지와 또 그 파워가 아주 만땅으로 들어있는 이런 떡을 먹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공생의 시작부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되니까 아마 근육도 엄청나게 빠졌겠죠. 여기에서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시면은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0일 금식했을 때에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정말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이 몸 육체는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을 겁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이 육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혼의 그 마음과 정신, 생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갈등은 아마 심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뻘건 거 보면은 이거 삼양라면 봉지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알 겁니다. 뭐만 딱 들어도 먹고 싶은 생각, 뭐만 딱 들어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때인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권유를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라. 떡이 되면은 인절미도 될 수 있고 뭐 시루떡도 될 수 있고 찹쌀떡도 될 수 있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라. 이런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끊임없는 주변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은 어떤 능력이 팍팍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셨던 것 같은 그 길에서 그 과정에서 마지막 열매로 완벽하게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게 됐을 때 주님 얼마든지 십자가를 깨뜨리고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신 목적에 독생자이셨던 그분이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수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일을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땅방울의 빗방울처럼 변한 것 같은 그런 기도 후에 결정했던 그 마음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최악의 수치 가운데서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나 육체 고통스러울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땐가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보일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정말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난 뒤에 갖게 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아들들을 하나로 화평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육체가 그대로 육체로 부활한 건 아닙니다. 나사로는 육체가 또 육체로 부활했지만 그런 죽음, 그런 부활은 다시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은 바보스러운 삶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대단한 정말 엄청난 기적이 수반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이하고 특이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 앞에 보였을 때 그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은 물론 이제는 안 먹어도 배고픈 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몸인가 하면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그 가지고 변화된 이 겉몸이 무엇에든 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자유로운 몸이요, 모든 것들을 다 발밑에 덜 정도로 권세 있는 몸으로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이 무슨 삶이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에서 속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쌓여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지금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찾는다냐면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은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살아갔는데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는 건 아니고 주님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걸 가르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말씀은 신령한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신령한 제사장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신령한 제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이 왜 저렇게 매주마다 만나고 또 일주일에 또 몇 번 만나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말씀을 들어봐야 그때 그 말씀이고 또 저들이 모여서 기도해봐야 뭐 기적이 펑펑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늘 로또가 그냥 그대로 당첨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은 신령한 눈으로 볼 때는 그 안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언제까지나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만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요
가련한 사람이요 허무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이신 때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신령한 삶의 가치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증명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미랄이 많은 미랄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은 데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 일반적인 상식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욱 신뢰할 만한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 중에서 여러분은 평범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죄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리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의 생각, 제사장의 속사람의 생각을 따라 겉사람의 생각, 혼의 생각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러질 거룩한 산제사로 신령한 제사로 드러지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꽂히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줄 때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신령하고 놀라운 역사, 하늘의 가장 높은 구름 가운데로 올라갈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평범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떡은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고 그 심령 속에 이것이 살아서 역사할 때에 신령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령한 역사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처럼 교회는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모든 하나님이 지은 것들 위에 하나님이 높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나갈 때에 하나님 거기서 신령한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까지 변화시키는 신령한 역사와 여러분의 이 겉에 있는 썩어질 육체까지 영원히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형상처럼 신령하고 영화로운 역사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도 일어납니다. 안식일에도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든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직분이 어떤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령한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령한 살아있는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을 꿈꾸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생수를 맛보는 신령한 떡을 먹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어느 때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적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섞어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막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사람의 아들의 껍질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겉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속사람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육신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마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을 지금까지 병상에서 어떤 병문안 온 사람들을 대본 적이 저지난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이러면서 침상 위에 환자 먹고 있는 사람들만 대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목소리를 막 질러대지만은 목이 아프다는 게 언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거기 앉아보니까 사람은 정말 풀과 같고 그 풀은 아침에 피었다가 꼭 저녁 되면은 말라버리고 베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철이 든 60이 넘으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땐가는 우리 모두가 여기를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 나이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전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 생명의 길을 걸어왔구나, 너 그래 신령한 길을 걸어왔구나, 너 그래 신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려고 그 중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내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너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구나. 그걸 잘한 거야. 그 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그때 갚아주진 않았지만은 지금은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갚아줄 거야. 이봐, 이렇게 봐, 너 잘했어.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로 인하여서 기뻐해서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신 날이 온다는 확신을 아무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아멘. 그리고 다른 분도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다른 분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만 열심히 사랑하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전히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령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한 발씩 더 나갈 때에 우리의 장래 찾아올 미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귀하고 놀라운 미래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인가 하면 이사야 14장의 말씀 보면은 최고의 천사장, 대천사장이 하늘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겠다. 더 높은 하늘을 오르겠다. 야망을 가졌지만 더 밑으로 처박혀 버렸던 그들이 꿈꾸었던 그 높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로 쫙 올라가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러는데 그 모습이 제자들을 120여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쫙 보입니다. 그래, 인생은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인생은 바로 여기가 정점이야. 인생은 바로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은 가장 높은 호산나를 놓치게 되는 거야. 인생이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늘의 최고의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0일 동안 기도에만 전심으로 매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아까 골로새서 말씀을 봤으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이번에는 1장 26절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면은 그는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해서 인쳐주셨고,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게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충만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충만함을 얻었다는 것은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만유보다 더 충만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았기 때문에 만유를 영원히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충만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며, 그 충만함이 어느 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충만함이 나타날 때를 3장 1절부터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위의 것을 오늘보다도 내일도, 내일보다도 모레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강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죽고 그가 살고, 나는 부인되고 그가 인정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생즉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필사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은 필사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은 계속해서 영혼이 더 큰 것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뭐라 해도 거기에 흔들지 않고 우리의 본향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계속 붙들고 가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한테 자라가게 하는 방법을 위하여서 이 일에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좋겠다, 이 일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좋겠다, 이 일이 내가 좋은 건가 예수님이 좋은 건가, 이런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재보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가셔서 그가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나되 영광 중에 나타나를 이 날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2절에 한 말씀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지혜롭게
용기 있게 더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인 속사람을 위하여 다시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따라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도 고난도 환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영광의 자기 형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병케하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그 시민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맞이하러 수많은 천사들을 종으로 보내실 그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소원을 그것을 첫 번째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위대한 아들들로 후사들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거를 좀 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 여러분이 흥분하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시기까지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신령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나타날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 신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것들을 다 쪼겨 내태워버리는 것이 신령입니다. 항상 도우시니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을 살리며 또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법 안에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신령 삶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도움을 다시 한번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식을 거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교통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과 영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여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눈을 떠십시오.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저처럼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듣고 서로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고 잘 선택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택하고 믿는 사람들마저 조심하라. 세상을 사랑하고 열심히 마음이 변화가고 그 마음이 충성하고 부패져가는 것 없이될 때에 여전히 주님은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내가 불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내 몸의 생각을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넘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과 내 죄 하나님의 보좌 위에 태워버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넘칠 때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드는 예배는 형식으로 끝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